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오늘 6월 21일 예레미야 51장을 읽는 날인데 51장은 64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3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타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부터 계속 살펴본 것 같이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은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 또 48장에서는 모압, 또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또 엘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50장과 51장, 어제 읽었던 50장과 또 오늘 읽게 되는 51장, 가장 길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1장에서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또 같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몇몇 구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추되 내가 타국인을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어제 50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계속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바벨론을 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방력이 약해지고 또 다른 나라가 힘이 세져서 멸망당한다, 이런 그냥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거대한 나라, 그 주변의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거대 제국을 차지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를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또 3절 4절에서는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따라서 군대가 전멸시킴을 당할 것이고 또 이곳저곳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거리에 쓰러져 있을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몇몇 구절만 더 보시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져서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라고 할 때 더 큰 나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땅이 얼마나 황무해든지 그곳에서 기초돌을 취하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기초돌을 취할 것도 없는 그 완전히 황폐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4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받는 모습이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순염소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선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황폐되고 또 아주 잘 번성하였던 그 도시도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득하게
64절까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그것이 황무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가득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벨론을 왜 심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번성하였던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 바벨론을 왜 망하게 하셨는가? 왜 폐허가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표현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보시면 5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1장 6절에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은 도망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또 표현되어 있는가 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발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됐습니다. 메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냥 메대 나라가 힘이 세져서 어쩌다 보니까 그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보복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성전을 무시하고 완전히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술잔으로 쓸 정도로 무시해 버리는 그 일들 그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도 이 보복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송사를 다 듣고 보복한다. 그 바벨론을 보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다.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내가 송사를 듣고 너희를 위하여 보복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그 주변의 열강들 또 유다와 그리고 애굽, 다메섹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하고 교만하여져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지 선을 넘으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그 기물들을 마음껏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핍박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 그 교만한 모습을 치신다. 메대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복하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손길이 가득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황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인지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범죄하여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포로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도 없어지고 곳곳에 흩어지는 포로와 같은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들이 죄가가 땅에 가득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아 잊어버린 바 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떠한지 다 기억하고 지금 심판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잊혀진 바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우상들 만들어 놓고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만들어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징벌하고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시니 그는 만분의 일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한 지파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내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범죄함 가운데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야곱의 분깃이요 만군의 여호와 또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45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바벨론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가? 45절, 46절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심판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참으로 폐허가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진노 중에서 나와서 피하라. 그리고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소문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잘 피하여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심판받고 이 백성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냥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든 그냥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같이 없어지든 상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전혀 잊지 않으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살 길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0절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0절 보시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칼을 피한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에서 칼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고 또 하나님께 의지한 자, 궁극적으로 어디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을 두며 다시 돌아갈 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길, 그곳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교만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모습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다메섹, 그 주변의 열방들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형편인 줄 알아 우리는 참으로 세상과 또 자신의 계획과 판단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때때로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 또 낭망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훈련시키는 손길인 줄 알아. 그 심판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서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역사의 주관자시오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줄 알아 때때로 전쟁과 심판과 같은 상황과 여건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원케 하심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